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고난주간을 눈앞에 두고 저희들이 주의를 지켜 예배합니다. 온 세상 만물들이 봄비를 기다리듯이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발자취를 따를 때에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기도와 헌신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십자가 밑으로 나와
동의하며 자복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주여, 저희들은 내 자신을 부인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우며 나 자신을 드러내기 바빴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를 자처하면서도 십자가를 진 적은 없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에 작은 희생도 감당하지 않았고 육체의 안일만을 추구하면서 부끄럽게 살아왔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꿈꾸면서도 십자가는 외면하였고 하나님 나라의 영화로운 면류관을 바라보면서도 주를 향한 고난에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향한 간절함, 예배를 향한 간절함, 하나님의 정의를 향한 간절함이 점점 식어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작은 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것을 더 가지는 예수님의 목숨까지도 가지려는 우리 이기적인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감이 얼마나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를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 예수께 내 헌화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거칠고 사나운 광풍노도가 몰아칠지라도 우리 영혼의 평안이실 곳과 안전한 포구 되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는 재물을 우상으로 삼고 지성과 과학의 바벨탑을 쌓으며 세상의 참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만하여 스스로 주인 노릇을 하려 하였으나 주가 만드신 모든 만물 중 가장 작고 작은 미물 하나에 여지없이 세상은 멈추어 버렸고 어찌할 줄 몰라 갈팡질팡하며 하늘을 찌르던 교만함은 사라지고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공포와 불안에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교만하고 무지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우리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과 같이 행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가 진리로 행하지 못하고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여 이 땅에 거짓 선지자와 온갖 이단들이 만연하게 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엎드려 비오니 우리 죄 사하시고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애굽에 내린 재앙 가운데도 이스라엘 민족이 거한 고센 땅은 보호하셨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곳마다 죽음의 재앙을 면하여 주신 것과 같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생명싸개로 보호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정금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당한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이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상황을 잘 수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의 치료를 맡은 모든 의료진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공경에 처한 세계가 서로 돕고 공유하고 위로함으로 모두가 화해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는 알 수 없으나 성민의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고 육신의 건강과 생업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가 감사와 기쁨으로 다시 만나게 하옵소서. 새 마음과 새 뜻으로 다시 나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주께서 날마다 넘치게 채우시는 새 은혜로 성도들을 위로하며 맡겨주신 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본토 아비집을 떠나 멀리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의 안전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이 세상의 참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리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정난 권사님 찬양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누구의 기도가 응답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누구의 기도가 응답되는가? 누구의 기도가 응답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모두가 곤경을 겪고 있는데 이 코로나19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19는 땡땡땡이다. 아마 가정에 계신 가족들끼리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는 지긋지긋하다. 그럴 수도 있고, 코로나19는 언제 끝나나 이럴 수도 있고, 제가 한번 땡땡땡이다를 넣어봤어요. 코로나19는 두더지 잡기 게임이다. 하나를 땅 때리면 해결된 줄 알았는데 딴 데서 또 나와요. 그래서 땅 때리면 또 나오고, 땅 때리면 또 나오고, 마치 우리를 비웃는 것처럼 여러 나라, 세계 곳곳에서, 여러 계층에서, 그리고 안타깝게도 여러 교회에서, 여러 시설에서, 여러 병원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 코로나19에 대한 소식들이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참 답답하고 참 막막합니다. 4월 6일 날 계약을 한다는데 할 수 있을지도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 초에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교회는 4월 6일 날 계약을 하는 걸 기초로 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모일 건가 준비하고 있는데, 만약 계약이 또 밀리면 만나는 날이 또 멀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기도가 응답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안타까워서 기도하고, 막막해서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기도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기도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응답되는 기도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응답되는 기도가 따로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응답되는 기도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기도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그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응답되는 기도, 그 기도를 우리가 붙잡고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마가복음 9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하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시는데 이건 사람이 저렇게 밝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저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시구나. 아, 저분은 우리가 정말 범접할 수 없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광경을 세 제자가 보고는 야, 이거 빨리 전해줘야지. 그리고는 내려왔는데, 산 밑에 내려왔는데 거기에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모여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이 아들이 얼마나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아들을 제자들이 아무도 못 고친 거예요. 한번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 말씀. 이 아버지의 괴로운 마음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정말 미어지지 않았을까요? 멀쩡하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귀신이 들렸어요. 그런데 퍽 거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거품을 막 흘리고 막 이를 갈고 점점 몸이 살이 빠지면서 파리해지는데 내가 알던 그 아들이 아닌 거예요. 언제부터 그랬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아들이 귀신 들려 여기저기 넘어지고 파리해지고 이를 부득부득 가는 그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아마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대신 아프고 싶었을 거예요. 내가 귀신 들리는 게 낫지, 내 생명을 주어서라도 저 아들을 고쳐내고 싶다는 마음이 얼마나 강했겠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매일매일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거죠.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바로 마가복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7장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요? 내가 개가 돼도 좋으니까, 어린 아이들이 먹는 부스러기 그대라도 좋으니까 제발 좀 고쳐달라고 했던 예수님에 대한 참된 예배자의 모습 보였던 그 수로보니게 여인, 그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줬잖아요, 예수님이. 게다가 7장 후반부에 보면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말 못하고 귀 먹은 귀신 들린 사람을 에바다 하면서 쫓아내 주시거든요. 그래서 말 못하던 입이 열리거든요. 에바다 하고 열려요. 즉 이 두 가지 소문을 들었던 이 아버지는, 우리 아들도 말 못하고 귀 먹은 귀신이니까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다. 이방 여인의 딸도 고쳐주시는 예수님이 내 아들을 왜 외면하시겠는가 싶어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있으니까 3명은 따라갔지만 9명은 있었잖아요. 그래서 9명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다고요?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우리 교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에게 묻습니다. 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야, 교회 뭐 좀 해보라고. 그런데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부산에도 이렇게 많고 한국교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여러분, 교회는 많은데 세상은 달라지지 않아요. 이렇게 교회는 많은데, 복음을 따른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성공을 쫓고 명예를 쫓는 이 세상의 풍조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왜? 교회가 무기력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동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께 귀신 쫓는 권능도 받았어요. 귀신 많이 쫓아봤어요. 그런데 왜 못 쫓았을까요? 왜 이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못 고치고 그렇게 지금 망신을 당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제자들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 본문 28절 보겠습니다. 28절에 제자들이 물어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물어요. 남들이 있을 때는 창피하니까 못 물어보고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서 조용히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물어봤죠. 한편으로는 예수님도 안 계신데, 게다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잘난 척하기 좋아하는 것들, 걔네들 없을 때 우리 9명이 만약에 이 귀신을 고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보란듯이 말이야,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한 건 하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거기는 서기관들도 있었고 많은 무리들이 있었으니까 보란듯이 진짜 예수님 명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였는데 실패했잖아요. 너무 억울해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저희 왜 못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오늘 말씀 29절 결론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이런 종류라고 하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 기도 안 해서 그래. 말이야, 너희들 기도 생활 그렇게밖에 안 해가지고 귀신이 쫓아지겠어? 똑바로 못해? 라고 혼내는 거라고 이해를 해요. 여러분, 그런 걸까요? 예수님이 지금 야, 똑바로 서. 너희들 기도 그렇게밖에 못해가지고 말이야, 수련을 했어야지. 그거밖에 안 못해? 그러니까 못 잡는 거 아니야? 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면,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에 내공을 쌓으면 귀신 쫓아낼 수 있나요? 기도 많이 하면 사람 고칠 수 있나요? 기도 많이 하면 기적이 일어나나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고 말한다면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마가가 쓴 인간적인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열심히 했더니 뭔가 됐다가 아니에요.
만약 예수님이 지금 너희한테 야 기도 안 했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혼내는 거라면 그럼 교회 뭐하러 나와요? 예수 뭐하러 믿어요? 기도 열심히 하면 되지. 산에 가면 되지. 만약 그게 맞다면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을 구별해야 돼요. 방언기도 할 수 있는 분 A그룹, 산기도 하는 분 B그룹, 철야기도 하는 분 C그룹 나눠서 A, B, C그룹의 모든 교회 사역 다 맡기면 돼요. 왜? 그들이 능력자인데? 그들이 기도하는 분들인데 나머지는 기도도 못하는 것들, 능력도 없는 것들을 뭐하러 교회에 둬요? 그냥 다 내보내야지.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한테 너희 왜 기도 그밖에 못하냐라고 혼내시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아무 능력도 없는 우리들, 아무 재능도 없고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어지는 은혜를 믿는 게 복음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기적이고 능력이고 그걸 체험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기도 안 했다고 혼내시는 장면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 기도는 누구 기도입니까? 예수님 기도입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그렇게 오해를 해요. 여기서 야 니들은 기도 안 하니까 못 고쳤지. 난 기도해서 고친 거야. 야 내가 기도했더니 되잖아. 이거 봐. 야 내 기도를 좀 본받아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우리는 착각을 하고 많이 본문을 봐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의 기도와 제자들의 기도를 비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럼 이 기도는 누구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는 분이에요?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네, 다 가정에 계시니까 제가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데 아마 여러분 다 말씀하고 있겠죠. 예수님은 기도를 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응답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란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기도를 잘해서 귀신을 내쫓았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누군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받을 만한 기도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기도겠습니까? 이 본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를 드린 사람, 응답될 만한 기도를 드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이 귀신 들린 한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바로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예수님 말씀하셨던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셨던 귀신이 쫓아지는 능력을 나타내게 한 응답받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기도가 여러분 이게 문법적으로 말이 안 돼요. 이게 앞뒤가 안 맞고 조리가 없어요. 흔히 말하는 이게 무슨 뭐 기도의 첫째, 둘째, 셋째를 갖추고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엉망진창이에요. 보세요. 그냥 소리를 지르는데 내가 믿나이다 했다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요. 믿는다는 거예요? 만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조리도 없고 앞뒤도 없고 엉망진창인 기도지만 이 기도가 이 아버지의 지금 그 아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 그리고 정말 믿고 싶은 마음 그러나 믿음 없는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지금 다 드러내고 있는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마 아버지들은 이 마음을 이해하실 거예요. 내 아들을 제발 좀 고쳐달라고 오래 고생하고 이리저리 넘어지고 거품 불고 쓰러지는 아들을 데려왔는데 아니 일단 믿는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믿는다고 해야 고쳐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나이다 했는데 진짜 믿음이 있나 보니까 없는 거예요. 고침 받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믿지는 않아. 실제로 아유 이게 될까? 데려왔지만 이거 데려왔다고 예수님 이거 제자들도 못 고치는데 예수님 고칠 수 있을까? 과연 이게 정말일까? 사람들이 다 거짓말한 거 아니야?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 괜히 애만 고생시키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습니다는 했지만 솔직히 생각해 보니까 에휴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 율법적으로 볼 때는 이런 기도는 드릴 필요도 없고 이건 의미도 없는 기도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기도에 응답하셨단 말이에요. 왜? 이게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기도예요.
앞뒤도 없어요. 조리도 없어요. 보론 결론도 없어요. 그러나 좋단 말이에요. 왜? 내 마음속에 있는 정말 이 간절함,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 그런데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는 이 있는 그대로의 진솔한 기도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 없다는 기도가 응답된다는 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근데 신기하게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내게 믿음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칭찬하셨어요. 항상 보면 헌금도 많이 하는 사람 아니죠. 헌금도 두렙돈. 누가 보면 참 믿음 없다 할 만한데 그 과부를 예수님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세리와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는 11조도 잘하고 나는 율법도 잘 지키고 나는 완벽합니다 했던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자신을 한탄하며 나갔던 세리를 칭찬하셨어요. 예수님은 늘 이런 식이에요. 늘 이런 식.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을 고쳐준 게 아니고 성전에도 못 들어오고 성전 밖에 한참 멀리서 자기의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을 원망하면서 너 왜 그거밖에 안 되냐고 베데스다 연못 앞에서 혹시나 그 연못이나 들어가면 나음을 얻을까 거기서 사람들의 헛소문에 인생을 다 허송세월하고 있는 38년 된 병자, 그런 사람들을 만나 고쳐주시잖아요.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고 고백하는 자를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자랑할 게 없는 사람, 심령에 파탄 맞은 사람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눈물 흘리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있고 의로움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반면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 믿음이 있어요. 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작 한 건 뭐였어요? 뭘까요? 오늘 본문 시작하는 14절 말씀에 제자들이 뭐 했나 보겠습니다. 자, 오늘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변론했다고요. 제자들이 많은 무리 속에서 서기관들과 함께 변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변론을 해요? 내가 좀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런 귀신은 말이야. 왜 이런 귀신이 원인은 뭐니고 보고 이 증상은 어떻고 나으려면 뭐 어떻게 하면 되고 굉장히 말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이들은 지금 충분한 논리적인 합리적인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내가 가진 지식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변론 듣자고 찾아온 겁니까? 이 귀신 들린 자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자고 지금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들으려고 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변론을 들으러 온 게 아니라 능력을 보러 온 거잖아요. 이 아이가 고침받고 나음받는 모습 보러 온 것인데 제자들은 지금 내가 믿음이 있어, 난 지식이 있어, 난 할 수 있어, 뭔가 자신감이 충만해서 변론만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게 뭐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있으면 고치면 돼요. 능력이 없으면 겸손히 기도하면 돼요. 주여,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이 아이를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요, 능력도 없는 주제에 겸손하지도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변론만, 말만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로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입니다. 능력이 있으면 고쳐내든가, 능력이 없으면 잠자코 기도나 하든가. 그런데 능력도 없는 주제에 말만 많은 거예요. 변론하는 것만 좋아해.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지금 각 교단마다 성명서를 냅니까? 왜 교회만 핍박하냐고? 왜 교회 예배드리는 거 뭐라고 하냐고? 우리가 무슨 죄가 있냐고? 여러분, 성명서를 발표하면 할수록 정부의 방역시책을 비난하고 우리의 합리적인 논리적인 말들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앞으로 다시는 교회 꼴 안 보겠다고 그래요. 지난주에 만난 저희 교회 집사님이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분이 목욕탕을 갔는데 탕에서 나와서 몸을 씻고 있는데 TV에 마침 뉴스가 나오더랍니다. 뉴스 특보가 나오는데 이번 주말도 교회들 모여서 예배 강행. 거기 있던 8명의 아줌마들이 입을 모아서 그렇게 교회 욕을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그러셨대요. 내가 예수 믿는 며느리를 보다 보자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며느리 들이다 보자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그 집사님 마음이 아프셔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면서 목사님 어떡해요? 목사님 어떡해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제자들처럼 능력도 없으면서 말만 많아요. 변론만 많이 해요. 우리 잘못한 게 뭐냐? 더 잘못한 사람도 많은데 왜 우리만 갖고 그러냐? 계속 말을 하니까 그 말이 결국은 비난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나 봅시다. 세상이 언제는 능력이 있었습니까? 세상이 언제는 정의롭고 평화로웠습니까? 아니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능력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세상은 한 번도 공정한 적이 없었고 한 번도 정의로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에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너희들이라도 인명을 좀 생각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이런 위기 때는 하나가 되면 되지 않느냐. 오죽하면 천주교만도 못하다, 불교만도 못하다. 교회 저것들은 컨트롤 타워도 없이 각 교회가 지 교회마다 움직이니까 저렇게 나라 말도 안 듣고 국민 여론도 안 듣고 티들 멋대로 하지 않냐. 내 코로나만 끝나봐라. 교회 저것들 가만두나 보자. 사람들이 이를 갈고 있어요.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눈물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지금 필요한 건 변론이 아니에요. 겸손한 기도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코로나19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코로나에 대해서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뭔가 아는 것처럼 떠들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 당장 4월 6일 계약이 내일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계약하면 애들 학교 다니면 난리 날걸요. 학교마다 이제 사초등학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나올걸요. 동하고 1번, 2번, 3번, 4번 계속 퍼질걸요. 그리고 학교 개학과 동시에 교회가 모인다는데 교회도 지금 불안하게는 똑같습니다. 전 세계에 어떻게 이 코로나 여파가 퍼질지 앞으로 4월은 괜찮을지 5월은 괜찮을지 아니 인류 역사에 2020년 상반기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냥 공란으로 비워질 수도 있고 지금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쓰러지고 아파하는 전 세계가 하반기는 괜찮을까요?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알 수 없다면 지금 우리는 변론할 때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겸손히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조리 있는 기도 아니고요. 합리적이고 말되는 기도 아니고요. 그런 것 아니어도 좋으니까 진짜 그 마음 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진짜 그 마음 속에 간구하는 마음, 진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아니면 이 아픈 우리의 상황을 고칠 수 없다고 하는 오직 구하는 믿음과 간절함입니다. 이 위기의 때,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 위기의 때에 교회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예수님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왜 우리 못 고쳐요? 왜 우리 안 돼요? 왜 교회가 지금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께 물을 때가 아닌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못난 나를 도와주시고 주여 못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주여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사회를, 우리 민족을, 우리 세계를, 지구를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한 나라에서 하루에 수백 명이 죽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수천 명이 죽고 수만 명이 지금 감염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린 죄가 없다? 우린 깨끗하다? 우리는 뭐 좀 낫다? 여러분 아무런 변론도 의미가 없어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4월 12일 부활주일에 우리 만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부활주일 예배를 집에서 드려야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기도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정말 이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가 이 작은 것 앞에서 우리의 할 줄 알았던 교만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우리의 아집과 나는 좀 다르다고 하는 완악함은 다 깨어지고 오직 하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하는 우리의 진실한 믿음만 남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우리에게 오직 복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복음을 의지하는 우리가 이 위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회복, 어루만지심, 하나님의 치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또 힘겨워합니다. 그러나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 사모하오니 오직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오니 우린 그 길을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지금 이 세대를 보시옵소서. 이리저리 고꾸라지고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며 어찌할 줄 모르는 이 코로나19의 사태를 하나님 굽어보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 시간 우리 겸손하게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구하며 나갑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오직 주님만 믿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나를 도와달라고 고백하며 겸손한 기도를 드리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것일 텐데, 우리가 지금 내가 할 수 있다고 믿고 내가 뭔가 해낼 수 있다고 믿고 변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로 나의 입장을 변론하고 나를 버티고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닐 텐데, 이 시간 필요한 건 변론이 아닌데, 주여, 우리 한국교회가 변론을 내려놓고 우리 모두가 억울하다는 하소연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구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여, 이 나라에 무너진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생명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여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주 영광 가릴 수 없습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기도니 우린 그 길만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오 하나님, 이 땅을 굽어보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있는지 보시옵소서. 주여, 이러한 때에 주의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가 능력이 없어 이 땅을 고칠 수 없는 이 아픔 가운데, 한탄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미약한 저희를 굽어보시고 믿음 없는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귀신 들려 아파하는 이 아들처럼 이리저리 고꾸라지며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며 어찌할 줄 모르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지구를 하나님이여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로만, 변론으로만 우리의 입장을 변화하려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이 아픔을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교회가 이 땅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 위기가 조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교회와 사회가 더욱 협력하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커져가는 선교의 장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반드시 이 위기를 붙잡아 고쳐주시고 낫게 하실 줄로 믿고 주님만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옹해진 내 입 여시사 죽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이제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감사헌금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조홍민 집사님, 김수자 권사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물러가고 마음 놓고 예배자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건축헌금도 드렸습니다. 진해일 장로님, 정수자 권사님 10만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김수영 권사님,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김영화 집사님, 진심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홍현철 집사님, 건강하고 행복하게 가족들과 생일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석진 집사님, 생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김영원 장로님, 이종남 권사님 가정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손주덕 목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러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를 싸매 주셔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열매를 주님 앞에 11주 예물로, 주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가정마다 임하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몸이 아파, 마음이 아파, 심령 가운데 고통하고 고민하고 번민하는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사랑으로 우리 모든 각 가정과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와 이 세대를 주여 굽어 보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다가오는 한 주도 저희들 기쁨 가운데 맞이하게 하시고 개학이 제 날짜에 잘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다시 교회가 모여 예배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공지 여러분 참조하셔서 영상 예배 그리고 다음 세대도 역시 영상 예배로 잘 주일 예배 드리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다시 모이는 날은 현재로서는 4월 6일 날 4월 6일 개학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우리가 4월 6일부터 새벽 기도부터 모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하지 않겠고요. 그냥 새벽 기도회를 재개할 테니까 여러분들 새벽부터 오셔서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고요. 3월 8일 수요 예배 그리고 4월 12일 부활주일에 우리 모여서 드리는 첫 예배를 드리는 계획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요 훈련학교 하사품 봄학기 10주 과정입니다. 이번엔 좀 줄였습니다. 12주를 10주 과정으로 줄여서 5일 주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5일까지 다음 주일까지 접수를 해 주셔야만 저희들이 인원을 체크해서 반 개설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셔서 훈련학교 하사품 그리고 감정 수업은 불안이나 걱정, 우리의 마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목회 상담적인 도움을 받는 자리인데요. 손주덕 목사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새로 시작되는 과정이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보셔서 5일까지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6일부터 모든 모임 시작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개학이 연기되지 않도록 여러분 그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정대로라면 4월 12일 우리 부활주일날 처음 모이게 되는데 참 감격스러운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비록 칸타타는 없어도 다른 어떠한 순서가 없어도 함께 모인다는 것만으로도 부활주일은 참 기쁜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모임들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온라인 헌금 안내 여러분들 주보에 실려 있는 걸 참고하시고요. 가정예배 순서지가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활용하셔서 가정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볼까요? 네, 선운의 가정 우리 주집사님 가정입니다. 예, 예배를 잘 드리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지연이 준현이네 가정입니다. 지연이 오랜만에 보네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서윤이네 가정도 서윤이가 리코더로 찬양을 불렀네요. 고맙습니다. 이쁨이네 가정 이사의 기쁨이 행복하게 예배 드렸네요. 고맙습니다. 현정이 동준의 가정도 아이언맨과 함께 예배 드렸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라임이 라온이네 가정도 예쁘게 잘 크고 있네요. 고맙습니다. 성현이 예진이네 가정입니다. 예배 잘 드렸네요. 감사합니다. 유빈이 수빈이네 가정 정말 쑥쑥 크네요. 아이들은 한 달 새 많이 크네요. 네, 고맙습니다. 은성이네 가정도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민환 삼형제 딸기밭이네요. 네, 엄마 아빠와 함께 행복한 시간 고맙습니다. 지호 성진이네 가정도 아이고 성진이와 함께 예배 잘 드렸네요. 고맙습니다. 가연이 담비네 가정입니다. 꽃밭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송지호 장로님 가정도 예배 잘 드리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은이 민혁이네 가정입니다. 여기는 생일 파티인가 보죠. 아이스크림 케이크 파티가 벌어졌네요. 고맙습니다. 온유 기쁨이네 가정입니다. 아이고 캐리커처와 함께 고맙습니다. 시오 루아네 가정입니다. 네, 엄마와 루아에게 몰아주게 했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재 민선의 가정입니다. 네, 저희도 어젯밤에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지 다은이 민혁이네 가정입니다. 네, 도레미 예쁘게 예배 잘 드렸네요. 감사합니다. 공사명 장로님 가정입니다. 생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케이크 자르며 예배 드렸네요. 고맙습니다. 유정이네 가정입니다. 진짜 유정이는 크는 속도가 2배쯤 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진원이 진서 채안의 가정도 아이고 아이들 잠옷 이렇게 잘 어울리긴 참 어려울 것 같은데 모델 같네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가정들도 가정 예배 많이 드려주시고, 지금 이렇게 교회에 모일 수 없을 때 우리 가정이 참 좋은 예배의 장소임을 꼭 여러분 확인하는 시간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안아주시고 고맙습니다. 우리 가족이어서 고맙고 우리 함께 예배자에서 고맙습니다. 네, 우리 얼른 빨리 모일 수 있는 날이 다가오길 바랍니다. 자, 일어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같이 외칩니다. 자, 하나님을 이웃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겸손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도리어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짐을 믿고 오직 겸손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